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가정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형편 중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권세를 주시는데 오늘도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죄의 권세들 깨뜨리고 오늘도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밝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이 땅 백성으로 죽음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에 연약함들이 많이 있사온데 예수의 피로 오늘도 씻어주셔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 속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며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감히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마지막 쪽인데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신앙의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이 제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제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누가복음 5장을 설교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초창기죠. 초창기에 배에 올라타셔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훈련 과목이 두 번째 제자 훈련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을 통하여, 이분이 랍비라고 하니까 그런 존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주님을 만나는, 선생님에서부터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에 이 변화가 압축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을 받다가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 권위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존경심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자기는 어부인데 목수의 아들이신 분, 물론 선생님이시지만 목수의 아들이신 분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서 지난주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를 이기는 그런 존경, 사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존중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귀차니즘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만 귀찮아지게 되면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존경도 떨어지고 그런 어떻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할 때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순종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살고 그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니까 그것이 태도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에서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잘하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렇잖아요. 나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해서 뭔가 좀 폼 좀 내고 뭐 이러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피하게 사람들 이목도 있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순종을 잘 안 하죠. 못하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그것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이 믿음을 보이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게중심이 어디냐면 믿음이다라는 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도 쭉 봤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대상은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다 뭐야? 아버지와 말씀과 지금 연결된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앞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다. 그소이다. 모두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꺾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명령한 자가 명령한 분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명령한 것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는 더불어서 나의 순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이 없고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은 선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점검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행위가 잠깐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 행위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내 어떤 나가 잘하겠다.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피곤하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는 잘 감당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피하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늘 이거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이 명령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이 목사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반주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이제 반주를 들어보면 알죠. 근데 그 반주에서 짜증이 많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그 반주 가운데서 감동이 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짜증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지 않겠어요? 피아노 잘 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반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하는 반주하고 그냥 자기가 피아노 잘 친다고 해서 하는 반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성이 붙은 그 예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님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페스탈로치 교육가에게 가장 가장 큰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 온화한 표정의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어린이와 눈을 마주치는 굉장히 이런 도안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볼 때는 탁월한 그런 어떤 교육가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친지들에게 불만 사항을 물으며 조각가는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가족들이, 페스탈로치는 일평생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한 교육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였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아이만 바라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자,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쌍한 자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다 그게 그거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다라는 뜻이 이 느낌.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늦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주여 주여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인지, 그 주님을 알고 나서의 그런 고백, 그 삶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면서, 제가 한국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다들 훌륭하시죠.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은 그 말씀과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절해요.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아들들과의 관계도 아들들이 저를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아빠가 어떠고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잘해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됐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의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 그러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거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건데요. 이 훈련에 있어서 잘 보면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6장 그 15절부터 보면은 12사도를 택하시잖아요.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알페아 아들 야고보와 셀로세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 가룟 유다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다와 고백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유다는 끝까지, 가룟 유다는 끝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결정적으로 이 주님을 고백하니까 그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철저히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진짜 주님이신지, 나의 삶이 진짜 주님이신지, 아니면 좋을 때는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네, 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또 어려울 때는 내 길 찾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왔는데, 가나안에 딱 도착했는데 내 생각이랑 틀린 거예요.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냅다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이거예요. 주님이신가.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뭐냐면, 그것에, 그 주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된 주인이시라고 할 때는 그 행함이 문제가 있다. 그 행함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주인인지 아닌지는.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진짜 주님이시라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요, 22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뒤에 있는 내용이 다 같잖아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을까요? 특별히 그 행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앞에서 다 행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행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런 행위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실이. 오늘 제목처럼 진실이 뭐냐? 목사하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데 권사하면 안수집사하면 부장하면 새벽기도 하면 그럼 뭐야?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행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냐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어찌 행함이 아닐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행동이 아닐까요? 사역자인데 아닐 수 있어요. 일이 훈련되어져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 주님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이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타성이 붙어있으면 우리 예배, 그렇잖아요. 예배 해치우는 것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 참여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드리면서 점점 아무것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 보셔요? 하나님 보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나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이 쌓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쌓은 선에서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속사람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쌓아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쌓여요. 그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순종하면 그게 쌓여요. 그래서 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의 그 태도,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안 돼도 그것을 부여잡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가론 여다는 그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뭘 쌓았을까요? 한 번도 선을 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강했으니까. 자기 마음이 더 높았으니까. 이게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생각이 많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악을 행하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쌓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쌓여지는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어제 북경에서 사역하셨던 안홍기 목사님에 대한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뭐 저도 몰랐던 건데 유영철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 살인마였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책을 읽고 나서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21명이나 죽여요. 뭐예요? 한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요? 한순간 이혼하고 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무슨 절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확 닫혀버리면서 그 사단의 그 이야기에 다 듣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서 쓰시라고. 이제 하프타임이 있으니까 이 하프타임이 있는 그 이제 남은 후반전에는 주님을 더 위한 골을 많이 넣자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음성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자꾸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어지면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 전에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시몬이라고 했던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만드시겠다. 반석으로 만드시겠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야곱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시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내가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 점점 변화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알게 되어져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알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는, 견고하게 이 하나님과의 이 본드가 탁 붙어서 바닥에 주초를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하고 탁 붙은 거예요. 이 주초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사느냐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 쌓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는데 일본의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81세인데요. 50년 동안을 여러 정말 대단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1941년 출생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이번에는 LG 무슨 센터, LG 아트 센터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에 LG 아트 센터를 지은다 모르는 건지 지었다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가 지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물의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짓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운 분이 아니에요.
독학으로 배운 분이에요. 독학. 뭐 트럭 운전도 하고 공사장 맡기 일도 하고 건투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딱 남는 게 있었어요. 이건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하나하나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시작은 결코 제로부터가 아니었다. 0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체화된 기억이 그 시작점이었다. 우리는 뭐든지 쌓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경험한 것으로부터 쌓여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체화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이분의 말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보고 체험한 아름다운 마을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미래가 만들어지는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 건축적 상상력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이 쌓여서 그 결과가 우리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사모하면서 받아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향하지 아니하고 참된 주님을 만나고 참된 내 삶의 인도자이신 것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며 참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없어지고 점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서 내 삶을 통해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걱정과 근심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인 줄 알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